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게 늘 거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 레위기 23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제 같이 본 말씀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봄절기, 내절기에 대해서는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잘 깨달음을 얻었으나 이제 이 나팔절의 절기와 또 대속죄일과 수장절의 이 가을절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되는 이 가을절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은 은혜가 깨달음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깨달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으셔도 되고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좀 더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광명을 주셨는데 그 광명으로 하여서 그 광명,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라이트. 근데 이게 해와 달 이런 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해와 달을 가지고 징조, 징조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사인. 근데 이 징조라는 것은 일을 알려주는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점성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점성술은 성경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근데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해와 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인이요. 오늘 전도사님 새벽에 머리를 멋지게 하고 나오셨네. 일찍 어떻게 일어나셨나? 어쩌녁에 잘하고 주무셨나? 야, 그래. 어디 저기 미장원 갔다 오신 머리인데. 이 아침에 저녁에 좀 잘 자야 되는데 어저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게 잤더니 아침에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잘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항상 무슨 일이 또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어제는 우리 카일라 자매님이 사가님 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뭐 짐까지 갔다가 새벽 기도에 왔다는데 이제 오늘은 좀 이렇게 하루는 쉬어도 해도 또 그 다음 날은 또 잘 안 되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매일 그럴 수 있는, 그죠? 이게 참 몸에 습관이 이렇게 좋은 습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별과, 그러니까 해와 달, 하나님 주신 해와 달이 사인이 되어져요. 근데 이 절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징조 다음에 말이 사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시라는 말이 원래는 절기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기.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언제부터 있는 거냐면은 원래 그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생긴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걸 영어 성경에도 시즌이라고 해석하고 한국 해석에는 사시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정확한 해석은 절기라고 해석을 해야 돼. 절기. 이 절기가 무슨 절기를 말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유월절기, 무교절기, 이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봄, 여름, 가을이 있고 우리는 뭐 이렇게 또 시즌이 있죠. 요즘 뭐 크리스마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시즌을 보내는데 이거는 세상이 만든 시즌이지 하나님의 시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시즌이죠. 아멘. 이 시즌이라는 말이, 절기라는 말이 원래 정확히 영어로 번역을 하면 appointed time이에요. appointed time. 정해진 시기란 얘기예요. 정해진 시기. 그러니까는 이 정해진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거나이저를 많이 쓰죠. 요즘 그 오거나이저라는 게 뭐냐면은 스케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스케줄북에다가 스케줄을 적어요. 그죠? 근데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직원이 뭐 스케줄이 있어도 사장이 스케줄에 맞춰야 돼. 예. 자기 스케줄대로 했다간 뭐 파이어 당하기 딱 좋죠. 사장이 어느 날은 일하는 날이고 어느 날은 쉬는 날이고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장의 스케줄을 잘 알아야 지혜로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스케줄을 만들어서 살아. 내가 올해는 이거 하고 뭐 내년엔 이거 하고 내 스케줄을 만들어. 이 자기 스케줄을
만들고 그거 고집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 스케줄은 잘 모르기가 쉬워요. 이렇게 되면 이거 큰 낭패가 돼요. 직장에서 사장님 스케줄 무시했다가는 파이어 당하는 정도지만 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잘 모르고 내 스케줄대로 살았다가는 이거는 뭐 영원의 생명이 걸린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저도 굉장히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이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이 하나님이 주신 7 절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7 절기 중에서 그나마 좀 비슷하게, 정확하진 않아요. 비슷하게 지키는 게 부활절 하나예요. 나머지는 유월절도 모르고 무교절도 몰라요. 그리고 부활절도 정확치가 않아요. 이 부활절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성경적으로 딱 맞는 부활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식이 원래 유대인들의 기초에서 이 방식이 지금 계산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유대인 종교력 방식이 틀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은요. 그래가지고 부활절 계산하는 방식이 초실절부터 나오는 거. 초실절이 부활절인데 초실절이 그 계산하는 방식을 자기네들이 좀 틀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비슷해요. 그래도 비슷한 날짜인데 그리고 유대인의 이 종교력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아직 이거를 칼칼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유대인의 종교력 중에서요 7월 1일이 신년을 시작하는 해예요. 7월 1일이 새해예요. 이게 7월 1일이 나팔절이라는 이름이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가. 근데 이 다른 절기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는데 7월 1일만큼은요 몰라요. 이 사람들도 그날이 되기까지를. 7월 1일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확한 그 시기가 딱 초승달 뜨는 때가 7월 1일이 돼야 돼. 그 달 뜨는 걸로 그 7월 1일이 결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파수꾼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딱 초승달 기다렸다가 저기서 딱 뜨면은 근데 그게 정확치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날만 정확치가 않아요. 그걸 누구도 몰라.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때 긴장하고 딱 있다 딱 뜨면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나팔절이고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이 주님이 다른 시기는 다 가르쳐 줬어도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이러셨거든. 재림의 시기요. 이건 아버지만 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모르게끔 돼 있어요. 이 절기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이게.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7월 1일이 딱 시작이 돼요. 그 초승달, 그러니까 그 원래 저녁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루가. 초승달이 딱 뜨는데 그게 오늘 뜰지 내일 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초승달이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걸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원래가 뭐냐, 어포이니 타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타임이 다 있는데 딱 재림 시기만, 그 딱 재림 시기만 정해진 시기가 정확하게 모르게끔. 하나님은 물론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게끔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재림의 일시를 너네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계산하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그냥 계속 이게 틀려지잖아요. 계속. 얼마 전에도 오클랜드 그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재림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었죠. 그랬다가 또 망신이 됐는데 이 재림 시기를 계산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계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즌은 이게 가까웠다는 거. 그거까지는 알라는 거예요. 그 징조와 이걸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거를 깨워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깨워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 나팔절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뭐냐면 맥추절의 시기예요. 이 맥추절을 지내면서 이게 추수의 시기란 말이에요. 이 추수의 시기에 우리는 그저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저 부지런히 복음 전해가지고 이 추수하는 데만 너희들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절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장 14절에 내가 이 광명, 이 해와 달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징조,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겠고 그 다음에 사시가 아니라 절기, 하나님이 주신 절기, 어포인트 타임을 통해서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 보고 사인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일자와 연한이 이루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 계획해서 우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면서 그 사인, 징조를 깨닫고 어포인트 타임, 절기를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지. 이 절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야. 이 사인이 중요하고 이 절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 지난 9월 23일 날, 지난달 9월 23일 날 블러디문, 그죠? 그 월식이죠, 월식. 이 달이 지구에 가려져 가지고 색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이 달이요. 이게 보통 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일이 2000년에 8번 정도 일어나는 일이래요. 2000년 동안 8번 일어나는데 8번 일어나는 중에서 지난 500년 동안에 4번이 일어났고요. 지난 2년 동안에 3번 일어났어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9월 23일 날 블러디문이 나는 걸 슈퍼문이라고. 근데 이런 일은 2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의 역사가 언제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 이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 지나 맥추절의 이 추수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지금 이건 어떤 일이냐면 요엘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에 보면은 31절과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 1273페이지 정도 될 텐데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저 여기에 보면은 요엘서 2장 3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 어느 날입니까?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죠? 그런 재앙이 임하는 날 이런 걸 우리 환난이 있을 거라고 그 중에서 주님의 재림 시기에 대환난 마지막 환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린다.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해가 언제 어두워지냐면 달이 또 해를 가리는 적이 있어요.
이걸 일식이라 그래. 일식. 월식은 지구가 달을 가리는 게 월식이고, 이게 달이 지구를 돌잖아요. 달이 이렇게 지구를 돌다가 달이 해를 가리는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일식이에요. 해가 가려지면 어떻게 돼? 해가 어두워지죠. 근데 이 일이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그런 블러디문 2주 전인가 일식이 있었다 그래요.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공부하면서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식이 있었고, 근데 2주 후에 블러디문이 있었던 거예요. 블러디문은 뭐냐면 월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달을 가린 거야. 그래서 이제 빨갛게, 그 사진들 보셨죠? 아주 그냥 빨간데 제일 빨간 달이 언제냐면 예루살렘 위에 뜬 달이었어요. 예루살렘 위에 떴는데 그게 또 슈퍼문이라 아주 크게 보이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서 다 보이는. 그 달이 떠도 다 보이질 않는데요. 그 지역에서. 근데 그 슈퍼문이 떴을 때는 이게 40%가 더 크다 그러던가. 뭐 그래가지고 다 보이는 그냥 빨갛게 빛빛이. 여기서도 그렇게 보였더라고요. 찍어다녀보니까 저기 오클랜드 쪽에서 이렇게 베이브리지 위로 그때 블러디문 뜬 거를 어떤 사람이 찍어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빛빛이에요. 정말 달이 완전 빛빛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게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징조를 느끼라는 거예요. 지금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에 바로 전이다라는 거를 이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때에 우리는 정말 정신 뺏기지 말고, 이걸 어떤 그 한국 여자 전도사님이 테드라드 이런 걸 잘 연구하셨더라고. 보니까는 뭐 5, 6천 명이 들어가서 그걸 봤더라고. 근데 한국에 반 무슨 여자 전도사님인데,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아주 공부를 자기도 전혀 몰랐대. 전혀 몰랐는데 막 이게 막 블러디문이 뜨고 이러면서 미국 목사님들이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도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잘했더라고요. 잘했는데, 이런 징조가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에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면은,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구약 시대에 이 절기를 모르니까는요. 절기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이 와서 6월절의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뜻이 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신 거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6월절은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죽다니,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재림하시는 메시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지, 초림하셔가지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야 될 거라는 절기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 6월절의 절기를 이해를 못하고 무교절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초실절은 뭐 더더군다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절기를 잘 이해했더라면 초림하신, 처음 이렇게 죽으러 오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잘 이해했을 텐데, 절기를 이해를 못하는 바람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안타까운 얼마나 사람들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이것이 절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세지말에 사는 우리들이요, 이 주님의 재림의 절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의 일들에 그냥 그 스케줄에, 세상의 스케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준비 안 된 채,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되면은 나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나팔절을 지금 이번 주에 하는데 이 나팔 소리가 들려야 줘야 돼요. 영적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가운데에 나팔을
일곱 나팔을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겠네요. 이 일곱 나팔에 주는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가면서 와, 지금 나팔절의 시기구나,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속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을 일곱 나팔을 얘기하는데 기간은 열흘이에요. 열흘. 이 열흘 동안 나팔을 계속 불어요. 전국에서 불게 돼 있어요. 하루에 한 100번씩 불어요. 100번씩. 예, 그런데 마지막 나팔은 101번을 불어요. 마지막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어제 한번 봤지만 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31절, 30절부터 볼까요?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려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큰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걸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고린도 전서에서 그랬구나.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히겠고.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부활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휴거가 일어나요. 살아서 죽은 자들은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이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살아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 휴거,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리라. 근데 여기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가장 큰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근데 그 전에 열흘 동안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일곱 나팔 소리, 일곱 천사가. 근데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마지막 나팔 때에 휴거가 되어지고 부활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꼭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 속하지 못하고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아서 어떻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로서 잔치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네절기는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주님의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부활절과 오순절이 다 이루어진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딱딱딱딱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나팔절을 이해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초림도 너무 중요하셨지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추수의 시기에 살고 있고 그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나팔절을 예상하고 주님의
대속죄일, 그게 대속죄의 영원한 속함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초막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주님의 재림의 절기를 잘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오늘 살고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을 여러분들도 좀 시간이 되면은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이 절기를 잘 깨닫는 것. 이 절기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슬기 있는 주님의 신부로 세상에 노아의 홍수 때 다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주님의 그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준비를 했더라면은 그 방주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준비를 안 하고 이 세상에서 다 이 세상의 스케줄대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보니까 다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이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노아의 방주에 타는 또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깨어서 기도하며 나팔의 소리를 듣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어렵다. 지금 제가 공부를 쭉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고 피상적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좀 더 깊이 이번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적 깨달음이 임해서 참 정말 말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이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그 정하신 절기의 5번째 절기, 저희들에게는 이제 가을 절기, 주님이 재림하시는 절기, 믿는 성도들이 죽은 사람들은 부활에 들어가게 되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만나는 사람들은 휴거에 들어가게 될 아버지 하나님, 이 중요한 절기를 저희들이 말씀 주시는 대로 잘 깨달아서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소망 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이 임하는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팔절을 온전히 잘 깨달아서 주님의 주신 광명들의 그 사인들의 징조와 그 절기가 깨달아져서 지혜로운 일자와 연한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깨달음과 인도하심이 많은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 선생님 되신 우리 성령님의 깨달음과 감동하심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시는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